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있죠. 시인은 이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이 그립다는 거예요. 모난 밥상은 이 세상의 밥상이란 것입니다.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밥상을 뒤엎어 버려야 하는 그런 이전 투구의 밥상이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둥근 어머니의 밥상이 그립지요.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그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시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의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이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몇 해 전에 이 자식에게 체리 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남의 집 택배로 온 이 3만 원짜리 체리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아파트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단지를 돌리다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 택배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체리. 그 체리를 몰래 가방에 숨긴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엄마는 체리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체리 맛을 꼭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서 그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파트마다 전단지를 돌리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아이들에게 체리 하나 사 먹일 수 없는 그 모난 밥상 같은 세상을 보면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모두를 귀히 여기며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가르치는 그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리운 법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룻은 그 모난 세상의 밥상에서 이 두레밥상과 같은 어머니의 사랑의 꽃밭으로 초대가 됩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나옴이란 여자가 있었습니다.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 남편이랑 두 아들들이랑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그 모압 지역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겠다. 죽더라도 나 고향 땅 가서 죽을란다. 며느리들은 젊으니까 새 인생 살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룻이란 며느리가 죽자고 쫓아오는 거예요. 룻은 이 홀로 남은 시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젊기라도 하지. 시엄마 저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혼자 살아? 내가 가서 모셔야지. 그런데 이 두 과부가 또 한 여자는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 텃세 심한 유대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나름 사회 보장 제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하다가 떨어진 곡식은 주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 줍지 말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줘. 그런데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떨어지면 주우는 안 되는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는 추수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할 수 있었어요.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습니다. 이 보아스의 밭은 추수 중에도 그냥 이삭을 줍게 해줘요. 그리고 일부러 막 뿌립니다. 이러고 다 가져가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룻이 아침부터 정신없이 그냥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둘러 앉아서 새참을 먹는데 뭐 룻이 도시락이 어디 있어요. 저 멀리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시절 이방인들과 한번 밥 먹었다가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들한테 공동 식사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하죠. 밥식자의 입구자.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한솥밥 먹는다,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들한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가족으로,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압 여자인 그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모난 밥상에 앉아 이 세상의 눈치만 보고 있던 룻을 보아스가 그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과 같은 그 따뜻한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 딸아,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이것은 이리 와서 함께 먹자. 너는 이제 우리 식구다. 그러는 것이죠.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이 초는 이 히브리어로 호메치인데 포도로 만든 새콤달콤한 식초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발사믹 식초가 바로 이거예요. 맛도 좋지 않습니까? 이 호메치는 소화를 도와주고 특별히 더운 여름에 열을 식혀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 룻이 더위 먹을까 봐 떡 초에 꼭 찍어 먹어라.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볶은 곡식도 줍니다. 당시 이 조리된 곡식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이것도 먹어라. 룻은 그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남은 것도 챙겨주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서 시엄마 갖다 드려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밥상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난 밥상에서 어머니의 두레밥상과 같은 공동체로 초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난 밥상은 밥 한 끼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생존 경쟁, 사는 게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값 없이 다 사 먹어라. 원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인 우리는 그 거룩한 식탁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식탁으로 초대하셨죠.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은 누구나 값없이 먹고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편견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
그 둘의 밥상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주고, 또 세상의 모난 밥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7절로 18절입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밭에서 돌아온 롯이 이 곡식을 이제 시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 주운 것이 한 에바쯤 된다고 그러죠. 이것이 대로 따져보면 12대 정도 돼요. 한 키로로 20kg 정도 될까요? 두 여자가 열흘은 건뜨리 먹고 남을 수 있는 곡식이죠. 그러니 이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이렇게나 많이 주워왔어요. 나오미가 봤는데 뭐 이것은 이삭을 주워온 건지 뭐 추수를 해온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야,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갖고 왔냐. 그리고 밭에서 싸운 음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너무 귀한 볶은 곡식도 있고,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밭에서 얻어왔어요. 좀 드세요.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해 구해온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음식을 어머니와 나누는 그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모난 것이 하나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초청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모두를 귀히 여기는 나눔의 식탁으로 외롭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초청해야지요. 내가 가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세워나가야지요. 세상의 모난 밥상을 모두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둘의 밥상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주님의 둘의 밥상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난 밥상이 주님의 둘의 밥상과 같이 둥글게 변해서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